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패한 신앙을 개혁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인간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있던 종교와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옮기려고 했던 노력이었단 말이죠. 종교개혁이 주창했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한 속성 때문에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과 제도에 안주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진행됐던 종교개혁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진행형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의 형식과 제도에 머물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늘 새로워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형식과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새롭게 갱신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분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팔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요란합니다. 게다가 환전상들의 동전 쨍그랑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여러 소리, 흥정하는 소리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짐승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할 성전이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편리를 위한 성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된 성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할 곳인데 그 당시 성전은 사람들의 욕망과 부패함과 죄로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마다합니다. 거부합니다. 자기들과 결탁된 성전 내에 있는 장사치를 통해서 구입한 재물만 제사장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20세 이상은 모두 다 1년에 꼭 성전에 성전세 반세기를 바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성전세를 바칠 때는 그 나라 동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승인하는 동전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환전 차익을 제사장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도와야 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종교적인 제도를 악용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 세상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터인데 그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성전세를 내면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노라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고 자위하며 살아갔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편의 중심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점철된 성전, 인간의 부패와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성전, 그런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분노하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지저분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땀 흘리면 늘 돌아와서 샤워하고 세수라도 하고 발은 꼭 씻는데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샤워를 했겠습니까? 세수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서로 가족 간에 비비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을까요? 한여름에 그랬다면 얼마나 참 지독한 냄새가 풍겼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더러워 보이는 것이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자기들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것, 서로 냄새 풍기고 있다는 것, 집안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비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냄새가 나고 너도 냄새가 나고 다 냄새가 나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 다 그냥 이러고 사니까 우리 신앙이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그저 종교적인 제도만 바라보니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이 진짜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괜찮은 신앙일까요? 우리는 좋은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늘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본질인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난 죄와 잘못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비추어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 괜찮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다 괜찮으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돼요. 지금의 관점에, 지금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늘 돌이켜야, 새로워져야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이 열심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령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와 이 땅에 계신 성령을, 성자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도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망에 유혹받지 않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 두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교회가 성령을 경험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선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황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대단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옥 갈 저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삶의 패턴이나 모양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들은 뭔가 구별된 사람이라 말하니 세상이 볼 때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더러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열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심이 부어질 때에 더더욱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더더욱이 우리 삶이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심에 붙잡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타파하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성전 제도를 뒤엎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 표적을 보여주라. 사인을 보여봐라.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돕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돕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머물고 있으면 내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도와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인간 안에는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형식과 제도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제도들과 교회가 갖춘 모습들에만 안주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부단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나의 부패한 속성들, 게으른 모습들을 깨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 내가 지어놓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깨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인 한비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친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려고 자기 발에 탁본을 떴습니다. 그 탁본을 가지고 가서 신발 사이즈를 재고 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갔는데 발을 모양을 뜬 탁본을 집에 놓고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 탁본을 가지고 왔더니 시장이 이미 파한 뒤에요.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발을 재서 신발을 사면 되는 것이지 왜 탁본이 필요한 것이요? 그러자 차친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발을 믿을 수 있어? 이 탁본을 믿어야지. 이 탁본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발에서 나온 거잖아요. 발이라는 1차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탁본이라는 2차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탁본에 맞추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제쳐버리고 예수님은 놓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관념과 신앙의 가치, 교회가 제정한 교회의 제도만 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형식주의나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지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 장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모태 신앙이건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차적인 것을 허물어버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중심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향한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루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부분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주일 하루 교회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짜리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포커스 맞추고 다시 한번 매일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매일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노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실 뿐더러 예수님이 머무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매일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나와서 드리는 이 신앙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나왔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제도, 교회 전통에만 머물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전인 내가 주님께 완전히 드려주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은 생기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신앙의 보수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것은 바꿔도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과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러나 그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부패한 우리를 늘 그 안으로 끌어가는 것, 그것은 신앙의 진보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신앙의 습관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과 부패한 습성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패한 습성과 잘못된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복음이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믿음과 복음도 내 좋을 대로 바꿔버리는 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이 그것을 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 몇십 년 한 사람은, 은퇴 목사는 제일 거룩한 사람이게요? 내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좋을 대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좋을 대로 신앙도 바꿔버리고 교회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를 깨우고 개혁시키고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애쓰셔야 됩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뭔가 좀 변화시키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그렇고 밋밋한 신앙이 머물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습관과 형식에만 머물고 있으면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도 변질시키고 믿음과 복음도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참 성전인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신앙의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좋을 대로 너희 편의대로 세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참 성전인 내게로 나오라. 참 성전인 예수님으로 세워져 가라. 어제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참 성전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이 머무는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열심에 붙들리고 참 성전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